저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번 주일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성령의 역사는 크게 요한을 통해 이제 전한 신자의 생명과 관련하여 일하시는 역사와 누가나 바울을 통해 전한 신자가 받는 사명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역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자를 다른 말로 내주동거하는 성령의 역사. 내주동거 어렵죠? 내 안에 우리와 함께 동거하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후자는 성령의 외적 임재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이제 고린도전서에 신령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내주동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저는 오늘 아침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님과 소통하자라는 제목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이지만 시간을 절약해서 세 구절만 봉독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붙잡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그의 공생애가 끝나기 전날 밤 당신의 사랑하는 11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따라해 봅시다.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 명사를 이제 번역한 내용인데, 의미는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또는 중보자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말 다 들어있죠. 그것도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셔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또 보혜사자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자신처럼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다니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성령을 무시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이 상할, 어떻게 하면 매일 제일 마음이 상하는지 생각할 때, 그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사나 직장 동료일 때, 아니 자신이 믿고 있는 친구, 아니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아이들일 때 그 충격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상처를 저들에게 주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신앙인들은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아니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믿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은 특별히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실 이런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의 관계에 있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아니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멀리도 말고 지난 한 주간 혹시 성령님에 대해 생각하거나 성령님과 이야기해 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간 동안 성도님들이 여러 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거의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 우리 성경 퀴즈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 장 읽고 또 암송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 이름을 부르거나 주의 은혜를 찬송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몇 번이나 부르거나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이나 하던 일을 멈춘 적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이것이 2주 만의 일이 아니라면, 지난 1년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따로 인격적인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뭔가 역사가 필요해서 성령의 은사를 강구하는 일은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성령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소통하기 위해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에 대해 말하고 한 기억들이 별로 없을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요 제일 큰 잘못이 담임 목사인 제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다르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우리 많이 합니다. 뭐 성령에 대해서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한 찬양을 찾으면 몇 곡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동과 우리 안에 계셔. 근데 우리는 사실 없는 사람 취급, 없는 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스피릿이라는 신앙서적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 한국에서 속판으로 출판된 것이 1991년 12월이니까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은 베닌 목사님이 저술한 책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때 이제 유학 가서 1990년대 유학 가서 공부할 때니까 당시 미국에서 제일 뜨거운 가장 핫한 부흥사역, 치유사역자가 바로 베닌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치유사역과도 쓰러짐 사역도 관계에 있는 분인데 그거 다 자체하더라도 당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간단히 부원 설명하자면 1991년인가 92년대인데 제가 공부하던 학교 오랄로버트 신학대학에 이제 체육관이 있는데요. 그 체육관이 메비센터라는 체육관이에요. 근데 이제 메비라는 사람이 체육관을 하나 적어가지고 학교에 기증했어. 그래서 메비센터예요.
부자도 이 정도로 돼야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메리센트가 대전 충무책가보다 큽니다. 조금. 근데 거기에 이분이 이제 저녁 9시에 집회를 하러 온다고 해서 이제 다들 부흥회 그 집회에 참석하도록 광고가 났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12시경에 신학생들을 위한 자리는 비워두고 있다가 12시가 되면 신학생들의 자리도 기다리는 사람한테 양보해다 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12시에 맞춰서 12시 바로 직전에 여의센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미 밖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안에가 꽉 찼어요. 저녁 7시에 집회인데 12시에 들어가니까 꽉 차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날, 그 다음 날이죠. 털사 뉴스에서 이 메리센터에 베니인 집회에 참석하려고 했다 돌아간 사람이 수천 명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모하는 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역했어요. 그 시간 아침 일찍부터 저녁 집회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집회하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베니인에서 설교를 못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막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했는데 제가 그날 그 집회에 12시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제가 새벽 2시에 한국 학생들이 이제 우리 그만하고 가자고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성령에 쥐어서 뭐 찬양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역사를 했어요. 자, 이분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분이 성령의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를 맞아면 교기에 던졌어요. 그 내주동과는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굿모닝 홀리스피릿은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느냐에 대한 그의 간증질이에요. 물론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오순절에 많이 강조하고 했지만 내주동과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여태까지 강과해온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그분과 성령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보내시는 우리 구주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고 도움 못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도움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도 손해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사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저들을 찾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오해는요, 성령이 처음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 박심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우리 교회들은 다 아는 거지만 요한복음이 이미 그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은 성령 충만이라는 또 다른 영적 경험이 임한 날이지 성령의 그날 그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이미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와, 자 이제 이번에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즉 6월절 만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며칠 뒤에 그 다음날 붙잡히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불과 며칠 3일 만에 응답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라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며칠 동안 예수님께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이 엄청난 고통당하고 죽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남자들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부터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예수님 성자님 예수님의 제자사 아니 그 사람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는지 모르요. 그리고 이로써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미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는 이사야 57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장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을 고쳐주시며 저들의 영과 운이 살아있는 자고 산 자가 되므로 저들은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일은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보내신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세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 두 부류의 죽은 자와 산 자.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고 지금 영이 산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까 산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안에 있는 모두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이 살아난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난 자는 이미 영이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사는 타락하기 예전인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 속에서 행하시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고자 하실 일에 대한 이제 첫 시작에 불과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시작에 불과한 일로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만 한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 일 말고도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면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게 합시다. 성령님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변호해 주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많은데 결국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이 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다면 오늘 수지 맞은 줄 아시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수지 맞으셨습니다. 예,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물론 모르는 아는 것이 병이란 말도 있지만 이 말씀은 아는 게 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적의 징후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8절에서 12절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세상을 향해서 하실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 세상에 대하여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예요. 우리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당신의 제자들이 자신처럼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어 말합니다. 17절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세상이 생명을 얻어 거룩하신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길과 진리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진리 대신 예수님,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자. 그래서 결국 저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에 내주 동거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직 나에게 들은 것을 말하여 너희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자, 기억나게. 이게 모든 것 중에 기억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기억나야 좋은데 어떤 것은요 기억나서 또 안 좋을 것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바뀌는 것도 하는데 우리의 기억은 언제 알지 못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우리를 진리까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럴 줄 아신 주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라고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리라. 내가 진리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들은 보혜사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저들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든지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서 예수님께 물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데 아예 물을 수 있다. AI를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이 AI보다 더 뛰어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AI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AI는
사실 주는 대로 기억하고 이것이 맞다면 그대로 알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뭐 한국에 컴퓨터 도울 때 첫 번째 컴퓨터 클래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경영학에서 이 컴퓨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garbage in, garbage out. 컴퓨터는 이런 것이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넣으면 그 잘못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AI의 단점은요, 사실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 왜? 어떤 것들은 너도 질리고 너도 질리고 다 종합해. 그래서 들어가서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요, 이단들이 컴퓨터의 인터넷을 장악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성경 어떤 여러분 궁금한 걸 치면 그 대답판에 거의 3분의 2 이상은 이단들이 올리는 글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컴퓨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정답인 줄 알면 거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강조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고 좀 어렵더라도 계속 어려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마지막 때는요, 거짓이 하도 많아서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성경 무슨 얘기할 때 제가 안타까운 게 어떤 분이 성경 말씀 잘 알겠다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아시죠? 뭐 제가 아는 거하고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제 말세는요, 여러분이 알아셔야 돼요. 말씀을 펴서 무엇이 진리, 최소한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깨달은 게 있어야 돼요. AI도 믿지만 AI에도 뭐가 진지 몰라. 그러니까 다 이거라고 이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시고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진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분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진리를 쫓아서 영생을 이룰 수 있고 정말 평강의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을 우리 안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길고리오 진리신 예수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우리 속에 이 성령님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령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분이 진리를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듣고 우리가 이상하다 하면 성령이 얘기하셔서 이거 아닌데 싶은 것이 있죠. 찾아보십시오. 저를 위해 사역자들만이니까 사역자들에 물으십시오. 저한테도 물으셔도 돼요. 저는 요즘 조금 이제 아프고 나서 좋아진 점이 하나는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아무나 저를 이용했어요. 여기 어디 가는데 그 집에 음식점 좋은 데 있어. 이거 서류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별별 전화를 항상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 그런 전화들 잘 안 하셔요. 지금도 여전히 뭐 교회에 대해서, 뭐 교단 일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한 많은 분들, 우리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도요,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제 전화를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해서 묻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뭐 항상 있더라도 저보다 더는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꺼리낌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것이 아닐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 놀고 계신 게 아니고 요 안에서 말씀과 다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의 말도 뭐 정말 진리인 줄 그냥 믿고 뭐 그 사람 맨날 목사였대, 학위가 박사 이렇게 가다가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 4절을 보면 너희들 당신의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나 너희를 추로했던 너희를 지켜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다는 말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 진리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하는 것을 여러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괜히 그걸 믿으면 되지 말고 여러분 찾아보시거나 잘 모르겠다면 애용해 주세요. 제 전화번호로 애용해 주시든지 교회 들고 오세요. 물어보세요. 목사님만 아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장래일을 들어 알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부터 장래일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행동해야 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기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생각하면 여들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도록 장래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들은 그것 때문에 안전하게 정말 진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를 대신하니까 이제 성령님의 이런 것 하는 걸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고 또 예루살렘 명령 같은 일을 하고 대비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말하는 것 중에 하는 게 뭐냐면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완전히 불타 없어집니다. 멸망당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제 AD 70년에 이제 멸망당하고 지금까지 성전산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데 이때 기독교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안 죽었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미리 얘기했어요. 장차 이 성을 에워쌀 때부터 너희들은 저리 살아 바 있는데 도망가라고 해서 저들이 도망갔다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계곡 동쪽에는 어떤 곳? 펠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리 순례할 때 목사님들하고 꼭 저 펠라를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언하셔서 그 말씀대로 갔으니까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뭐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 우리의 감독을 믿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다 멸망당하고 죽었다. 이것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물론 꼭 뭐 저런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하시죠. 물론 그렇다고 뭐 로또 복권 번호를 가르쳐주는 일은 안 하셔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교회와 관련이 중요한 일을 해요. 예언에 대해서 참 오해가 있는 것은 뭐 집이 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슨 이런 거는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고 주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던 믿는 자와 교회와 이런 큰 것들이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 인생에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분반해내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서 분반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간한 일이 있어요. 말세에는 이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님이 언제 오신대 이런 얘기 우리 한국교회 자주 당하지 않아요? 1992년 무슨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흰옷 입고 했죠. 다미 선교회 때문에 다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사 목사님들 많이 갔어요. 얼마 전에 또 몇 년 전이죠. LA에서 공부한 신학생이 무슨 예언한 왔다 막 얘기해. 차 타고 가면 얘기하지 말라고. 뭐 왜? 그건 성경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주님만 아시는데 내가 알으면 그 성경 말씀하고 틀린 말을. 성경 말씀이 아닌 건 아니야. 그 목사님들이 그래도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흔들리냐고. 답답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약속한 날, 말한 날 일이 안 일어났잖아. 그는 뭐 연기됐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거짓의 예언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해. 성령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묻거나 기도하세요. 그러면 피해갈 수 있는데 막 다미성에 직장부터 어려워. 그리고 뭐 다 미혹돼서 다 콧겨가지고 아니면 막 다 같이 전화 이런 일들이 정말 믿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소통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성령과 소통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알려 예수님께 영광을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시면서 성령이 그것 곧 하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더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증언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자라나오라 지치자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께 영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 낙마할 때 위로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알 수 없는 통곡으로 기도해 주시고는 그런 보혜사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돕는 이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를 도와주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말고 그분과 이제부터라도 소통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게 시간을 내어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서 취미생활하고 또 즐기느라고 사람들 얘기 듣고 자기 이야기하고 연속극 보고 제 뜻대로 살라고 바빠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영적 어려움에 빠지거나 넘어지고 심지어는 길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로 나갈 것을 바랍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숲이나 나무도 없는 빈들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미디안 땅에 있는 시내의 광야였습니다. 훗날 엘리야도 바울도 이곳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도 살기 힘든 이 광야,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르라고, 믿음 장소예요. 다바르 히브리어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다바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그곳을 삶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른 소리가 많으면, 보는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볼 수가 없고 또 들을 수 없는데, 그것들이 없는 곳에 가면, 적어도 영적으로 광야에 가면 그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음성, 이 생명을 등뒤에서 내 스스로를 광야로 보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이요 사실은 유대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 안에 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건물이 막 많이 들어섰지만 광야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성문만 밖에 나오면 광야였어요. 사람들 살기도 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이 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에게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때때로 광야 같은 곳에 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수 김창완 씨가 꼽은 내 인생의 노랫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랫말인데 이야기가 있어요. 낮은 저음이죠. 제가 이제 막 군대에 있을 때 금지곡이었는데 우리 저의 선임이 미군들이 다 외출 나가면 그 방에 그분 혼자 있었는데, 이분은 뭐 DJ 하던 분이에요. 음향 시스템을 PX에서 아주 좋은 걸로 샀어요. 그래서 그 방 완전 뭐랄까 레스토랑 같았어요. 했는데 자주 트는 이금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금악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 조금 했는데, 시계소를 멈추고 커튼을 내려요. 얘는 남자 두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 가사가 참 이 얘기할 때 떠올랐어요. 우리는 때로요 시계소에 세상에 바쁜 것을 내려놓고 커튼 다른 것들 다 이런 닫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광야이고 그런 쪽에 우리를 놓아둘 필요가 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래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님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못 들은 것은 그렇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라도 못 들은 것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데이트 장소로 굳이 한 군데를 추천하라면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불 꺼진 예배당을 추천합니다. 불 꺼진 예배당. 왜냐하면 저희 고등학교 3년 동안 매주에 저는 학교를 갈 때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올 때 기도했는데 그 사찰지 시장님이 저희 친구와 저에게는요 저녁 때 학교 끝나고 갈 때는 본당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들 안 열어줘요. 사찰 청소하기 귀찮아요. 안 열어요. 저희들은 자주 도와주고 그렇게 매일 가니까 저희들이 꼭 오면 본당문을 열어서 마음껏 해서 정말 고요한데 아무것도 불도 켜지 않는 그곳에서 성령님과 은밀한 교제를 했어요. 그 친구하고 저희 동기 중에서 저희 둘이 목사가 됐어요. 남원에는 심원봉 목사하고 제가 이제 꽤 그랬는데 그 매주 5, 6일 동안 들렸던 대전중앙성경의 예배당의 제게는 그런 장소였어요. 내 심령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은혜 감격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제게 영혼의 고향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지금은 뭐 무너지고 새 예배당을 지었어요. 뭐 100년 이상 된 교회이지만 예배당 없어졌지만 그때 그 예배당이 생각났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디라도 좋으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는 성경 말씀이나 설교나 찬송가들을 읊조리다 보면 성령님의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 여러분을 두십시오. 우리 교회도요. 여기도 밖에 문 닫고 여기 있으면 이곳이요. 그런 장소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뭐 생각은 위에 3층도 좋고요. 컨테이너는 좋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더우면 히터 끼고 더우면 히터 틀는 게 아니라 에어컨 끼고 추우면 히터 들어가. 저는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 정도 뭐 감당 못할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교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일, 여러분 앞에 일을 계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놓치게 되는 거 생각나게 할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낭망했을 때 희망의 말씀을 주실 줄도 모르는 거예요. 힘이 돼. 왜? 그분은 돕는 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호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여러분의 막 자신을 책망할 때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과 소통함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과 소통하기 원해서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해서는 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우리가 누리고요 신앙생활하기로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기로 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